장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언약, 성령을 받는다. 율법은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의를 계시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지금은 불안정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더 확장이 될지, 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우리는 이제 좌우 이념 대결이 지금 한국에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분열이 어떻게까지 일어날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영향들이 이제 교계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쳐서 교회도 이념 양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는 기독교적인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언약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베리트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리트 시리즈는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약과 신약도 있고, 뭐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새 언약,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양한 언약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오늘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 수 있나요? 언약이 뭔가요? 이 베리트가 뭐예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약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언약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 언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언약은 무엇이냐? 첫 번째, 관계다라는 거예요. 한번 개념을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 되거나, 하나님 나 만들었지만 이제 빨리빨리 뭐 잘 살겠어요, 저 갈게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리고 뭐예요? 벗어나지 마. 나를 떠나서 너희 살 수가 없어. 또 하나, 너 나가서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 나하고는 별개의 존재라고 말하면 안 돼. 또 뭐예요? 나를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언약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되게 재밌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에서도 나오죠. 뭐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하필이면 요래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너는 나랑 떨어지면 안 돼. 나를 벗어나도 안 되고 내 테두리를 떠나서도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규명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관계인데 특별한 관계, 생명의 관계, 혈연의 관계, 의의 관계, 이것들이 언약이에요. 이런 관계성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과학은 뭐라 그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메바로부터 왔다. 여러분,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과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언약으로 주어졌는데 그 복음이 전하는 그 언약은 관계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고 아버지라는 것. 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언약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 기독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나는 안 믿어. 나는 기독교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로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당연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고 아버지고 창조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아도 되는 거,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을 선택이나 자유라고 여겨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언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유라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라고 문명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너가 생명을 얻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이것이 복음이에요. 문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그것이 너의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언약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예요? 언약을 통해서 뭘 회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언약은 이 정체성과도 관련이 깊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백성은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게 언약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좀 분명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닌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반드시 관계성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은 바로 권위자, 이끄는 자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보지만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만은 권위적이고 이끄는 자와의 관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그런 자아 정체성, 잘못된 정체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정체성은 바로 이 권위자와 이끄는 자와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러니까 올바른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를 들어 뭐 건강한 아버지 밑에 건강한 자녀들이 잘 자라는 어떤 그런 패턴이 주어진 것처럼 어떤 질서 가운데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와 가정 이런 이제 정신건강 문제, 여러분 이제 뭐 금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부 솔루션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이제 모두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다 금쪽이나 뭐나 다 뭐의 문제예요? 관계성의 문제예요. 다 부모와 부부와 어떤 관계성이 전부 깨져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솔루션 다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 위에서부터 부모 세대에서부터의 관계성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자아상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예배당 오는 어떤 그 패턴이 분명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예배 이게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수요일날 일하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이거 드리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뭐 멀리 출장 갔다가도 오고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조차도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기독교적인 권위와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 율법적이라도 그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문화와 지금 기독교를 거의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성경 보지 않는,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은 좀 더 원초적으로 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다툼이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 뭐예요? 자기 사랑, 이기주의, 자아만족,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독선, 이런 어떤 자기 성애,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죄의 본성의 어떤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사회성의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의 문화, 뭐 치약을 앞에서 잘래, 뒤에서 잘래 이런 다툼이 아니라 왕권 다툼을 한다는 거죠. 자녀와 아버지도. 정말 이 세대가 원초적인 관계성.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자폐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나만 아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정체성,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다 이것이 시작에서부터 잘못됐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뭐예요? 인간의 자기 피조물 되는 정체성을 버리면서부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인간의 삶의 문제까지도 안전함과 온전함과 평안함을 담보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뜻이 있고 계획에 따라서 이끄는 대로 순종, 명령 이런 것들에 순응하고 지켜야 하고 질서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룰이 있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최초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면 관계성이 깨지고 이런 룰이 깨져버리면 틀이 깨져버리면 인간의 문명과 문화, 정신건강까지 담보할 수 없다. 안전할 수 없다. 여러분 무신론이나 서양 철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라 그래요. 무신론
영국의 버스에다가 뭐 그거 붙여갖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없으니 네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은 그래요. 근데 무신론의 배경은 문화예요. 문화는 사상과 철학의 결과물이에요. 어떤 사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나 사상이 퍼져갈수록 여러분 문화가 그렇게 TV 문화나 사회적인 문화나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것들을 다 옹호하며 퍼뜨려가.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것은 사상과 철학은 그 시대의 바탕이에요. 문화와 문명은 사상과 철학의 결과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인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떠날 때 사상과 철학은 인본이 되는 거예요. 인본은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선악과 먹고 싶어. 먹어. 어떻게 먹어? 죽는다는데. 아니야, 너 안 죽어. 네가 마음껏 살아도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게 인본이에요, 인본. 이 인본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럽으로 가면 사상과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헬레니즘. 그 가서 뭐예요? 너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이죠. 관계를 끊어.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선택하는 거의 문제지. 너의 그 관계 절대로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네 기호의 문제야. 종교도 네 기호야. 원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마. 이런 게 이제 문화와 문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와 문명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사상에 물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헤브라이즘,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영적 사상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래. 난 자유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세력은 뭐예요? 이걸 이제 종교의 영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리즈도 했지만 개별화다라는 거. 어렵지만 일단 개별화. 이게 뭐예요? 기독교 안의 종교의 영은 예수를 믿어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신과 나를.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해요? 동등한 상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종교가 종교의 영이에요. 복음은 연합이에요. 종교의 영은 개별화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자는 거예요. 물론 이 뜻이 더 깊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 기독교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개별화를 시켜요. 여러분, 은사주의라는 것도 무서워요. 뭐 기복주의는 당연히 개별화,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은사주의도 그래요. 내가 역시나 신비적인 신적 존재로의 추구, 욕망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든 거는 욕구, 욕망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우리의 표면적인 이런 말초신경 자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꿀맛같이 단 어떠한 욕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원하는 것 준다는 거예요. 은사주의도 달콤하거든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 영적인 고갈, 정신적인 빈약함, 그 삶의 배고픔, 이 과거의 혈통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엄청난 이 빈곤함, 이런 것들을 은사로 충족시키고 만족하고 대립 만족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갚아주겠다고 하는, 남들 위해 서겠다고 하는 그 빈약한 심령에 원하는 바가 은사주의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심사를 충족시켜줘.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힘든 거, 물론 무엇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이 모이고 흔히 부흥, 성장이라는 말을 어디에다 붙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은사주의가 그렇겠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40대에 감한 매 하나가 기다릴 뿐이에요. 사람들의 욕구를 제거하고 그 기우도를 꺾으며 원치 않는 율법, 하나님의 테두리 울타리 안으로 끼워 넣는 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까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을 전한다면 대규모일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종교의 영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의 충족이냐,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사람들을 복음에, 하나님의 뜻에 고리를 걸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 굉장히 어렵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언저리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등하게 서는 거죠. 그의 법으로, 그의 테두리로, 그의 울타리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고리에 껴있지 아니하고 그 고리에 걸리지 않는, 절대로 이끄는 막대기에 다스림 받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의 영의 세력이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함. 여러분,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또 종교의 영이 역사를 해요. 함께함에 대해서 이단도 얘기해요. 근데 함께함을 동등하게 서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함께함은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구약도 보면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였더라라는 말이 없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 그의 허벅지를 작살내는 그런 사건에 어떤 기적적인 현상은 있는데 요셉과 같이 함께함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요. 함께함은 깨진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거는 동등하게 서다라는 게 아니고 영적 질서 가운데 다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됨이 이게 함께함이에요. 그냥 동등하게 서는 게 아니에요. 개별화가 아니에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 연합은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의 관계는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 말 듣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율법에서도 또 배우겠지만은 인간의 본성이 뭐가 드러났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낳으신 분이에요. 그 마음이, 뜻이, 그 본성이 사랑인 거예요. 피조물은, 나아진 바 된 피조물은 자기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이 뭔가 아세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자기중심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사랑. 또요. 자기만 위하는 것. 심지어 자기를 경배하는 것. 자기를 경배하면 그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뭐야? 자기를 사랑, 자기가 기뻐하는 거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심지어 거울 보며 자기를 경배하죠. 이렇게 이쁠 수가. 경배하는, 이렇게 멋질 수가. 자기가 아이디어 내면 자기의 그 지혜로움에 탐복을 하는 이 자기중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자기의 그 엄청난 잠재력, 성품, 배려, 예배드리는 모습, 재능, 이런 모든 걸 통해서도 와우, 난 너무 잘났어. 이제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그의 말씀, 그의 뜻, 목적 들리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택의 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냥 딱 미끼를 던지자마자 정광석화 같은 반응으로 내가 기다렸던 게 이런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기다렸어. 나 이런 방법을 기다렸어. 나 이런 소식을 기다렸다고. 왜 이제 온 거야? 하고 탁 잡아버리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야.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네 뜻대로 살아도, 네 법대로 살아도 죽지 않아.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 이것에 대한 속도감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반응하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면 반응이 정광석화 같이 빠른가요? 뭐 먹을래? 뭘 줄게? 뭐 사왔다? 뭐 하고 싶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오감을 만족하는 이야기들의 우리의 속도는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담을 보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걸 못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형상 됐고요. 형상과 모양 됐고, 왕 같은 제사장 권위 됐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언제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가졌나요? 나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걸 한번 보고 나서 먹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시대적으로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엄청 뿌리 내리는 거예요. 원하는 기호도 하나 보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 대한민국의 정신병, 영적 자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의 원초의 싸움인 거. 시대 문화가 죄의 원초의 문제가 지금 시급하게 싸워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솔루션의 근원에 아담이 있는 거야. 아담이.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원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다고, 그거 달라고 이러면서 땡깡을 놓는 거죠. 땡깡. 전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학계와 정치계, 사회계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아담의 원초가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화화돼 갖고 정치 법적으로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득세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행동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에 관한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토요일 날 11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우리의 심령 폐부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종교 노름이라니까요. 무엇을 하면 살리라.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근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해도 이 본질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독함, 더러움, 이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재해석이 뭐예요? 네 입술로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 욕한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살인? 다른 거 아니야. 칼로 들어야 살인이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미워하면 그 마음에 있는 폐부를 찔러버린단 말이죠. 가장 심각하게 대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말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사건을 터뜨려 주셔서 교훈하고 있는데 듣는 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그 심령의 폐부를 잘라 쪼개 번제물로 드리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율법주의의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인본의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과 다른 영적 의미예요. 역할이에요. 목적이고 방향성이에요. 복음은 몸으로 가지 않아요. 그 심령 폐부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둘째, 언약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이루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대리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인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여러분, 언약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해야 할 거를 알려줘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끌어갖고 시내산으로 끌고 가요. 근데 어디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줘. 내가 이 백성 필요한데 두 가지를 위해서 필요해. 이 말 좀 전해줘. 라고 해서 선지자 역할을 해서 모세가 선지자인 거죠. 가서 얘기를 해요. 바로한테. 내 백성 건져 가시겠다는데? 얘네들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가 뭔데?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19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세굴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희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 언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적인 언약 내용이 예배와 절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자라고 해서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형상과 모양은 왕같은 제사장. 뭐 하려고요?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인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아담이. 왜요? 예배가 싫어요.
자기 사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경배하고 싶고 남이 나를 경배하도록 하게 만들고 싶고 사람과 만물로부터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존재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 예를 들어 네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뭐가 팍 또 튀어나와요. 그럼 나는 뭐하고 살아? 내 인생 그렇게 하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의 본성이 항상 번갯불처럼 튀어나와요. 빛의 속도로 나와요. 나는 왜? 나는 왜 빼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끝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해, 예배해야 되를 왜? 내가 왜? 내 인생을 왜 거기다 바쳐? 끝없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나도 영광받을 수 있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야말로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나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형상과 모양. 빛난단 말이에요. 보내졌단 말이에요. 보내져서 하나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적 존재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람으로의 박탈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뭔데? 그럼 내가 뭐가 돼?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이름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의 존재감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이 끝도 없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한풀이, 이 끝없는 자기 박탈감에 대한 이 논리들, 책을 써도 수십만 권을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자기 박탈감에 대한 이런 하소연들이 끝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예배하라고 하면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까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가장 기쁨이 있고 결과물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우리의 원초가 아직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다스림 받지 못하면 예배가 가지고 오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예배의 결과물이 내 인생, 직장, 결혼, 돈, 이런 걸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예배의 결과물을 결코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사회적 문제를 TV가 대표해서 문제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그 문제의 근원은 자기 사랑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솔루션을 놀이로 어떻게 대화로 안 된다 말이죠. 그 근원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함은 영적인 풍요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예배를 인하여 가지고 오는,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풍요로운 생명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면 예배 10년, 새벽기도 3년,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자식, 직장, 취직, 건강, 이런 걸로 끝없이 계산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아담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청년 백수 160만 시대. 그래 놓고 따옴표 치고 제목이 뭐냐면 그냥 쉬어요 라는 기사예요. 청년 160만 명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일할 의욕을 잃은 채 20대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쉬어요 라는 게 기사 제목이에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청년 백수가, 이 대한민국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60만 명이 지금 청년이 그냥 쉰대요.
노년기도 아닌 젊은이들이 피곤한가 봐 쉰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뭐예요? 할 일을 못 찾은 거예요. 거리를 못 찾은 거예요.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서부터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저는 설교자니까 아담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 수 있어요? 재단을 회복해야 하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야죠. 거기서부터 당연히 인간의 문제 시작됩니다. 당연히 풀 수가 있어요. 그냥 쉬지 말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160만 명이 예배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길이 있다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세요. 할 일을 주신다니까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젊은 세대가 하나님 없는 저 공터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할 일도 없이 아무 거리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사명의식도 없이 길을 잃은 채로 그냥 쉰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놓고 쎄라고 뭐하고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언약은 의로움이에요. 아까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관계성. 그 관계성이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선민의식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광야의 시내산 언약이 그들에게 주는 정체성의 힘이 뭐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는 문제였죠. 오병이요? 먹는 문제죠. 여러분, 만나의 메추라기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육적인 최고의 하나님의 혜택. 만나의 메추라기. 또 뭐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들을 보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어떤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여행을 해요. 근데 곳곳에 이미 포진해 사는 민족들이 있고 족속이 있어요. 이 200만 명이 행진하는데 여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인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겠고. 여러분, 수많은 적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적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뭐요 저것들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대박, 구름 기둥이 인도해. 초자연적인 현상이 저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농사도 짓지 않는 그들이 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와 굉장히 놀랍죠. 초자연적인,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를 찾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약에서도. 왜요?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니까. 그들 유대민족이 수천 년간 가리킨 게 뭐예요? 기억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백성. 또 시내산 언약의 제목이 뭐예요? 세굴라.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 이걸 오해해서 뭐예요? 왕의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백성 되는 조건은 의로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뭐예요? 의로움을 어디서 얻는다? 율법으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숭상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오니까. 여러분,
은사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거 했었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 근데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는 표징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표징 얻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면 어떻게 해요?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성령 받는 표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징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라져요. 예수를 믿는 게 우스워져요.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표징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이 숭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받은 사람은 난 구원받은 표징 되니까 어깨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없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역할인 거예요. 의를 얻는 수요해 주는 거니까 율법이 숭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로움을 주고 하나님 자녀라는 표식을 새겨줄 수 있는 게 십계명 돌판인 거예요. 그걸 숭상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무엇 신적인 것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율법을 숭상해요. 뭐보다? 신보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넣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의를 계시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 시작. 율법은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를 계시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의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영도 두 가지가 하나는 죄를 정죄하고 하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뭐 옛날 말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요. 나 의를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가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율법 시리즈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지켜요? 해내요. 어떻게 의를 충족해요?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도달을 해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딱 선언을 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의로움에 도달 못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율법으로 계시한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의롭지만 너는 결코 의로울 수 없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함.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다르다. 너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의에 도달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거룩하셔가 율법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뭐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걸 계시하는 게 선악과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의에 도달 못함에 대한 구분선을 탁 제시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율법의 뜻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율법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면 율법이란 지키는 거야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도 지킬 수 있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래 십계명이 언약의 조항으로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십계명이 너무 대단한 건 의의 계시인 건 그 율법의 복음적인 요소, 그 율법이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 엄청난 내용은 뭐예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밖에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을 이룬다는 건, 율법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의 의에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나 같은 피조물이 불의한 존재가 의로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야 돼. 이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온통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오신 의에 대한 계신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율법 시리즈 때 한번 다시 한번 해서 능동순종의 이 악한 교활함, 능동순종 교리의 이 기독교적인 반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면 충돌,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 세력, 이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증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언약은 뭐라고요? 의로움이다 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언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뭐냐?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요, 언약을 맺는 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머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을 뜻했어요. 생명의 성령.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구약에서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언약,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했던 또 역사가 있죠. 또 중간기에 이것이 박익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뭐예요? 마음의 죄를 할례하는 거예요. 드디어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 인간의 그 불의한 마음이 이제 할례, 잘라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히브리서, 에스겔서 다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 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뭐라고요?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의로운 마음인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의로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가 새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법. 마음에 새겨진 새 법. 돌판의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새 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다해 사랑, 마음 중심의 사랑. 인간의 근원은 자기 사랑이네. 이거 뜯어진 거예요. 옛사랑, 옛 마음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 중심에, 좌소에, 마음 중심, 좌소에 뭘?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그분이 중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을 사랑함이 내 마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도대체 다스리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 아까 얘기했죠? 근데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기름 부음은 뭘까요? 기름 부음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성령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관계성이에요. 성령이 오니까 뭐 어떻게 돼요?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의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의의 관계, 영적 질서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영적인 질서 회복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부어주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예배가 드디어는 그 영혼 중심에서 이루어져. 율법주의처럼 외식이 이런 게 아니고 행동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법, 새 마음, 새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게 새 언약이고 완전한 언약의 성취. 자, 여러분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교회 사역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적 사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그 아담의 원초에서 벗어나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가 온전케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중심. 내가 나는 자유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에도 나오지만은 이 지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성경에는 목자와 양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목자가 이제 양들을 목양을 하고 들판에 나갑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만들어요. 양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울타리 안에 목자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목자를 벗어나면 안 돼. 근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어때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때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목자는 뭐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양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양들이 떠나가면 찾아와야 되고 왜요? 울타리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왜? 그것이 안전하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끝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양들처럼 뛰쳐나가는 인간들, 아담 같은 존재들을 끄집어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넣는 거라고. 인간은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끄집없이 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 하나님의 답답한 이 울타리 같은 느낌에 여기를 벗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 그런데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웅덩이와 또 양들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발이 짧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발목 조금만 돌멩이만 디뎌도 발목이 탁 부러진다는 거예요. 매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고 절벽 아래 만난 거 보이면 그것만 보다가 내려가다가 그냥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서 가지고 오는. 그래서 그 양들을 끊임없이 이끄는 모습이 목회다, 교회다,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로 끄집어 놓는 일, 이게 교회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이 설교를 통해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역설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부어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특히나 뭐예요? 목사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요. 왜요? 성령까지 기름 부음까지 부어줘서 뭐 하라고요? 양들 좀 보호하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말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지 말도록, 그렇게. 그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명을 부여받으며 살도록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목자들이 등장을 하게 해서 그 양들을 뺏어가고 수탈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거짓 사상, 철학,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속성을 예배 때 십자가로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끝없이 우리를 잡아넣어서 옛사람 아담은, 내 속에 있는 아담은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새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언약적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언약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적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음과 이단들이 있지만은 종교의 영, 거짓 복음, 율법주의를 구별하셔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외침은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그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여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백성이 남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피로 정결케 된 의로운 자들이다. 예수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실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남겨진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옮겨드립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있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경배에 몰입되어 있는 자들이 자기 욕망 추구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독교, 자기 인정과 자기 삶의 욕구의 마지막 그러한 기부처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로 삼아 자기의 생명의 주권을 자기 욕망 성취에 두고 그렇게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며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거짓된, 미혹된 율법에 속아 있는 거짓 종교의 영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진정한 복음,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로, 새 언약의 관계로, 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수행하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하며 돌보며 이끄며 사랑하며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왕같은 그러한 성도들,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남은 삶을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